이사야서 45장 18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사람들이 바로 믿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하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고 땅을 지으신 분이고 사람을 거기에 살게 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귀신, 잡신, 어둠에 속해 있는 그러한 신들이 참 많죠. 인도에 가면은 신이 1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일본만 가도 신들이 참 많습니다. 신사라 그래서 죽은 사람이 다 신이 되고, 일본은 얼마나 신이 많으냐면요, 만화 캐릭터도 신이고 돌멩이도 신이고 별게 다 신입니다. 인간이 이제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원래 귀신의 세력으로 능력으로 귀신의 능력으로 있는 것이든 신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신이 참 많습니다. 여기 잡신도 많고 귀신도 많고 또 여러 어떤 잡다한 종교의 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신 중에 참 신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뿐이고 인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뿐이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뿐이고 영원한 세계를 만드시고 그 영원한 세계에 인간을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그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신은 많이 존재하는데 창조하신 창조주는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도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이 세상에 사탄도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왜? 사탄은 전능하지 못하니까. 사탄은 모든 만물을 만들지 못합니다.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그 자기의 뜻대로 역사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주인이 아니니까. 사탄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은 데리고 가도.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니까. 하나님은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자, 다음 시간에는 창조의 증거에 대해서 왜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럽니다. 창조주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천하 모든 신들에게 물어봐도 내가 만물을 창조했다 그렇게 말하는 신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과 같은 종교의 정전들이 참 많이 있지만 어디에 봐도 시작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본 사람도 없고 들은 사람도 없고 상상도 못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7일째 안식하신 사건이 창세기 1장, 2장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감히 창조에 대해서 수많은 신화와 전설과 같은 이야기들을 해놓은 존재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존재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크게 몇 가지의 이 인류 문명의 시작에 대한 설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이제 진화론이라고 그럽니다. 지금부터 약 120여 년 전에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출발됐다라고 하는 종의 기운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인 증거라고 하여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물론적인 사상,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물질로 인하여 이제 정리되고 해석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체계에서는 그 진화론은 절대적인 학문입니다. 신이 없다는 거죠. 문명은 물질의 진화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모든 걸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증명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지금도 진화가 돼야 되는데 진화가 안 됩니다. 모든 만물은 성장했다가 퇴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이죠. 변화는 일어나지만 환경에 적응에 의하여 진화가 되지 않습니다. 진화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메바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세포가 되고 수중생물이 되고 어류가 되고 파충류가 되고 포유류가 되겠다는 그런 수많은 진화의 과정 가운데 약 150만 종이나 되는 생물의 진화의 연결고리가 중간고리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면 인류 역사 가운데 사람이 진화돼가 또 뭐가 되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지금도 원숭이가 진화되는 원숭이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고 사도행전 17장 2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DNA라고 하는 혈통이 그 짐승과 사람은 10만 년이 지나도 그 혈통은 바뀌지 않습니다. DNA가 바뀌지 않습니다. 고유 유전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의 유전자는 사람으로 그대로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이 왜 그렇게 판을 치느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마귀 사탄의 세력인데 이 세력은 모든 방법과 이론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들에 대한 인식 가운데 가장 이제 그 세력이 강한 것이 학문이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교육되어지는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에 이제 이게 딱 되어지면 이 세계는 신이 없는 세계가 되는 겁니다. 신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계가 되고 인간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러한 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이고 신적인 존재를 가지고 그 신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아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 필요 없이 우리가 이것을 한번 돌파해보고 만들어보고 이것을 건설해보자. 지금 아마 우리 시대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나 신의 개입 없이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이 세상, 이게 유물론적 진화론에서 출발되어져서 이 사회주의 이론으로 발전되어져서 지금 계속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미국의 일부 주에는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주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일부 부모들은, 신실한 크리스찬 부모들은 학교에 아이를 안 보내고 홈스쿨 하면서 진화론적인 어떤 사상에 지배를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하여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을 원하면 그 아이들은 평생을 자기가 배운 이론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출발하면은 그 사람이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에, 해석할 때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잘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이렇게 혼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 삶을 살아가면은 반드시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지혜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란 말은 이거는 영원한 겁니다. 지으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진리거든요. 유대인들이 사실 이 가장 뛰어나고 똑똑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핏줄 가운데서도 그런 DNA가 있겠지만은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이 믿음과 사상과 철학과 세계관을 가지고 삶을 살기 때문에 그만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없고 신이 없는 인간이 뭐 짐승이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관 가운데 사는 사람하고 붙으면은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교육이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 시켜져야 되고 우리가 또한 그런 세계관 가운데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얼마나 많이 이 무신론적인 어떤 그러한 세계관 가운데 갇혀서 사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문제도 이제 뭐 사회주의 사상, 자유민주주의 사상 뭐 이런 것들이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게 유물론적인 것과 유실론적인 그러한 데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지금 우리 아이들의 문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뭐 할로윈? 성경은 사실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러한 내용이죠. 서양 귀신놀이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져서 흡수되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지금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는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이거는 조금 뭔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칠 때에 의미가 정확해야 되고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한 분,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나다 그러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자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귀신, 어느 신들도 하지 못하는 일들. 하나님이 첫째는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증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 창조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 많은 그러한 밝혀진 사실들을, 증거들을 가지고 있고 성경은 또한 그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요. 낳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족보를 따지면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맞을지도 모릅니다.
내 아버지 계속 올라가면 내 육체가 어디서 왔느냐? 사실은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성경에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1장에 나오는 족보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2000년 역사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이 택하받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족보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을 가보시면은 그 족보가 이제 예수님부터 출발해서 쭉 가는데 다윗을 지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지나서 아담까지 갑니다. 그럼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첫 사람인데 아담을 누가 낳았느냐? 아담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적으로도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낳으신 분이니까. 그런데 한 번 태어난 그 사람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은 상태를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 죄인된 상태를 마귀의 자녀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3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구나.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거든요. 마귀 새끼들아 그런 거예요. 영이 마귀 자녀니까. 육신도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마귀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죄를 사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영을 거듭나게 했습니다. 거듭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육신도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린 영육간에 누구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처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다시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재창조된 사람이라 그래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창조 한 번 더 창조된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더 창조된 사람은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된다 그래요. 이 땅에 썩어지는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왜? 재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노는 물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 짐승 같은 사람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은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다르다. 방식이 달라야 된다.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왜 만들었느냐? 땅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조성하시고 사람으로 거주하게 지으셨다. 나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 모든 만물의 근본, 하늘, 땅,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첫째, 하늘을 만드신 목적이 뭔가? 이 하늘은요, 이 우주를 이야기합니다. 광활한 우주. 인간의 이 생각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 이 우주를 사람들은 무한대라 그러는데 우주가 무한대가 아닙니다. 우주는 유한대입니다. 인간이 볼 수 없는 한계까지 넓을 따름이지 창조주 하나님은 이것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한대죠. 저는 어릴 때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부산이 정말 컸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우리나라 제2의 도시를 했지만 부산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주변 조그마한 도시들은 가보지 않았지만 적은 시골들이었어요. 우리 동네 학교가 정말 엄청 컸고 극장이 제일 큰 건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서울을 가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빌딩이 막 하늘처럼 솟아가 있고 얼마나 사람이 많고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좋은지 이 세계관이 부산만 보다가 서울만 가도 확 넓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만 사는 사람은 세계가 얼마나 큰지 모르잖아요. 세계를 다녀보고 뉴욕을 가보고 프랑스를 가본 사람은 야, 이 세계가 얼마나 큰지 알 겁니다. 세계 곳을 다 다녀봤다 할지라도 우주선 타고 올라가서 달에서 지구를 바라본 사람은 이 지구를 바라보면서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또 생각할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은 잘 이렇게 이해를 못하잖아요. 인간이 이 우주가 인간의 생각으로 볼 수 있는 우주가 너무나 크고 광대하니까 이 청량이 안 되니까 우주의 크기가 뭐 빛의 속도로 수십억 년을 가도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이 광활한 곳이고 별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만큼 많은 그런 이 광활한 우주인데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을 다 세웠다. 별의 숫자를 하나님이 다 세웠다. 우리 몸에 세포가 얼마나 있을까요? 10조 개 정도?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세겠습니까? 우리 몸 하나의 세포가 그래 많은데 이 몸을 하나님이 우리 인체를 우리 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가 차게 만드셨다. 하나하나의 이 몸의 부품들을 다 그 생명체로 다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광활한 우주, 저는 우주를 뭐 지금은 잘 안 봅니다만은 저희가 어릴 때는 우주관이 굉장히 좁았습니다. 수금지와 목도 1000여 명, 태양계 정도의 우주관이 다였습니다. 그 위에 은하계가 있다는 정도만 이렇게 알았습니다. 요즘은 과학이 발달되고 또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하고 막 허블 망원경 같은 게 막 있으니까 우주를 상세하게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있고 안드로메다 은하계가 있고 그다음에 은하계 밑에 은하군이 있고 이 은하계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약 1000억 개의 별이 있고 우리 접시형처럼 대가 있으며 우주 은하계 전체가 뭔가 돌고 있고 그다음에 태양계의 그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 뭐 각도 다 나와 있잖아요. 점점 알아가는데 성경은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성경을 기록하실 때 그걸 다 기록해 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 이 수없이 많은 별들이 저는 왜 있는가? 제가 어릴 때부터 책 보는 걸 좋아했어요. 우리 집에는 돈 주고 책을 사준 적이 없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책을 주로 나무 집에 가서 보거나 아니면 어릴 때 고물상에서 책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 책을 보면서 잡다한 지식들을 이렇게 많이 습득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아이들이 필요한 책을 이제 사주잖아요. 근데 그 책을 제가 제일 많이 봤습니다. 제가 거의 다 봤어요. 아이들 책을 사준 책을 저는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아까우니까. 그리고 거기에 많은 지식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연에 대해서, 뭐 우주에 대해서, 또 인물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막 보면 애들 책이 보면 뭐 쉽고 단순하니까 재밌어요. 그래서 많이 봤는데 지식이 굉장히 넓어졌다, 깊어졌다라고 하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그 엄청난 우주가 왜 만들어졌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은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보면 이 성경은 그 복잡하고 엄청나게 광활하고 인간의 지식과 상상력으로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우주를 하늘을 만드신 목적은 성경은 말합니다. 지구가 있게 하기 위해서. 지구 하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지구 위에는 사람과 생명체가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 뭐 지구 위에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가정 가운데 계속 탐사를 합니다. 뭐 가까운 화성에는 생물이 살았던 흔적이 있다. 물이 흘러드는 흔적이 있다. 흔적이 있으면 뭐합니까? 생명이 살지 않았는데 지구와 가장 그 비슷한 그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 화성하고 목성, 금성, 뭐 지구 가까이 있는 그런 이제 이 행성들일 겁니다. 옛날에는 달에도 뭐가 살았다가 토끼가 뭐 방아 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왜? 하나님이 생명을 살 수 있는 곳은 지구만 허락하셨기 때문에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다 그래요.
근데 왜 자꾸 우주에 생명체가 있다고 자꾸 그렇게 시그널을 넣고 계속 그렇게 띄울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지구의 다른 곳에 또 생명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하나님이 가짜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제일 많이 이렇게 선전하고 싶어 하느냐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 자체가 신이 없다에서 출발합니다.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신론이잖아요. 무신론. 공산주의라는 사상이 종교잖아요. 신이 없다. 그래서 여러 어떤 것들을 통해서 계속 띄웁니다. 외계인이 있다, 뭐 UFO가 있다, 없어요. 이 지구 하나가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주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각도, 크기, 위치, 빛, 질량, 무게, 그 수없이 많은 이 별들이, 조건들이 지구 하나가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했는데 지금 첨단 과학이 발달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보면 그게 사실이에요. 과학이 발달될수록 성경이 더 사실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것들이 더 밝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어떤 사람은 혹시 들어봤는가 모르겠습니다. 가이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가이아 이론. 이게 지구를 보니까 너무 이게 지구 자체가 너무 이게 신비롭거든요. 이 지구를 연구할수록 지구 전체가 무슨 하나의 생명체 같아. 지구 자체가 하나의 어떤 생명체라고 하는 게 이 가이아 이론입니다. 이게. 지가차게 재생 능력이 있고 그 자연의 환경 가운데서 뭐가 이게 지구가 존재하고 이 파괴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지구 자체가 하나의 어떤 생명체가 아닌가. 아마 이런 것들을 뭐 감안해가지고 나온 영화가 그 유명한 뭔 영화입니까? 제일 많이 봤다는 사람들 영화 있잖아요. 이름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아바타. 아바타도 그런 그 행성에 대해서 자체가 생명체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비슷한 이론이 이제 가이아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지구를 보니까 너무 완벽하거든요. 계절, 그 다음에 환경, 재생, 생산 뭐 이런 것들이 지하에서부터 시작해서 너무 완벽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구 자체가 생명 있는 신은 아니고요. 이 지구 자체를 만드시고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이 이 지구입니다. 사람이 살기에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구 외에 다른 어떤 행성에서도 어떤 우주에 있는 어떤 곳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20만 가지의 조건이 이 지구에 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없어도 인생은 죽습니다. 예를 들어서 빛이 없다, 다 죽어버립니다. 공기가 없다, 다 죽어버립니다. 물이 없다, 다 죽어버립니다. 질소가 없다, 다 죽어버립니다. 이산화탄소가 없다, 다 죽어버립니다. 인력이 없다, 다 죽어버립니다. 20만 가지의 치명적인 그런 조건이 이 지구에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구는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지구를 조성하신 이유가 뭐냐? 이 완벽한 지구를 조성하신 이유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이 지구를 완벽하게 이렇게 조성하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잖아요.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인간이 이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조건인 지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거기에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요, 인간이 가장 어리석고 가장 만물 가운데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주의 모든 자연은 모든 질서를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삽니다. 인간만 대들잖아요. 두 번째요. 인간만 감사하지 않아요. 숨 한 번 쉬는 것에 대해서, 호흡 한 번 쓰는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감사하지 못합니까? 물에 퐁 빠져보세요. 숨을 쉴 수 있는가? 10분 있으면 죽어보지요. 우주에 나가보세요. 숨 한 번 쉴 수 있는가? 못 쉬고 죽습니다. 이 공짜로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 모든 자연의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 인간.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산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복입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 행복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그것이 바탕에 깔려서 세계를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